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오늘도 불러주셨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개입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같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인생임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한 장만 찬양하겠습니다. 210장 내재 사항 바꿔서 210장입니다. 내재 사항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성을 잊히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죄송해요. 오늘 2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아멘. 믿으십니까?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냐?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 정죄라는 건 뭐냐면요, 뭐 비판하고 심판하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죄는 너 지옥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신 이후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산다는 얘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심판이 없고 또 지옥에 갈 수 없는 자가 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은 가장 소중한 장이에요. 사실은요, 성경 66권에 로마서 8장은, 로마서라는 책 자체도 소중하지만 로마서 8장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로마서의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들을 다 여기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고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도록 계속 이렇게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가 뭐냐? 다시 너희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는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 산다면. 아멘. 예수 안에 산다면요, 그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러나 또 하나, 그분 안에 있어도 우리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달라진 겁니까? 죄를 지어도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어도 정죄함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원파. 여러분, 이단 구원파 아시죠?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던 유병헌. 여러분, 이 구원파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면, 구원받은 거니까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죄의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으니까, 지옥 가지 않으니까 그냥 죄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은요, 여러분, 파티도 자주 하고요, 그들의 삶에 성결케 사는 삶,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청년들이 좋아해요. 그걸 이렇게 뭐 그렇게 조심조심하고 살아야 되는가? 뭐 구원받았는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에요. 오호라 나는 진짜 이건 정말 소망이 없는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여러분 뭐예요?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이 더 심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많은 갈등과 고통과 탄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 그러나 또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 나중엔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거짓말해도 사기쳐도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도 사람 무시해도 여러분 처음에는 좀 갈등이 됐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으로.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전에 내가 그렇게 별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작은 것마저도 괴로운 거예요. 거짓말 하나 한 거로도 막 마음이 떨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죠. 죄를 괴로워하시죠. 죄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책망하는 그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달려고 살면 됐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괴로워하시면 나도 괴로워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내가 듣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더 내적 갈등이 심해진 겁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아멘.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 거 없어요. 야,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있는 사람은 더 애통하고 더 탄식하고 더 괴롭고,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다 느껴지고 다 그것이 아파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에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여자 성도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교회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여자분이,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이야기를 듣더니 무디 목사님이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요.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 목사님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정죄함을 받는 심판과 지옥은 피했어요. 버림받는 일은 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가 무시해서 몰랐을 것이죠. 우리가 무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책망했을 때, 우리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무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범죄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징계하겠죠. 징계가 뭡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12장 7,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내 아들이니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그 길 아니야 돌아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가 있다는 거, 아직도 내가 너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징계가 없어.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나 그냥 똑같은데 괜찮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경외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만약에 그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해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적용되는 법 자체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이거는 지옥, 이거예요. 죽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아들에게는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와 허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역사로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이 죄에 대한 정죄받지 않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이거를 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 정죄함 받았구나.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못해놓고 또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막 실수 다 했어. 상처 다 주고 아파하게 하고 죄 짓고 사기치고 다 했어요. 근데 나는 정죄함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하나님 나 용서했어.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정말 성령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은, 정죄함에서 해방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내가 용서받았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빛을 탕감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아는 거죠. 나가니까 백단어리운 빚진 자, 여러분 자기한테 빚진 자는 멱살을 잡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보고요, 뻔뻔하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죄함을, 여러분 정죄함에서 해방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나타나냐면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는 분명히 밖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야, 나 용서받았네. 나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지도 않고, 내가 상처를 줘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계속 나를 자꾸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은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로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꾸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야, 나 정죄함 받았네.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아야지, 조심해야지.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죄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한데,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무례하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조심조심합니다. 이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용서, 죄 용서의 삶을 성령과 함께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됩니다. 아멘.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냥 자유케 된 것, 그것 하나만 붙들고 살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우리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수영 강사하고 옆에 있으면 이 사람 절대 빠져주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지나가도요, 목자가 옆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또 쓰러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지배해 주시기를 여러분 선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죄함을 받은 그 은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동행할 때 끝까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영남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키모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인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는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령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혜로 더 충만케 하셔서 이 진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